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은 무엇으로 일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는 부제죠. 주 제목은 신비소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신비소감. 우선 일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일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도전적이고 너무 부담되죠? 그러면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네. 이때는 좀 큰 소리로 아멘 해도 되죠?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거듭나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가 믿으면 부족할지라도 원하게 돼요. 누가 자기가 막 완전하고 만족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갈망이 있죠. 정말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냥 된 것처럼, 그게 교회 일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표준적인 일꾼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적인 일꾼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죠? 찾으셨어요? 23절에 보면은 복음의 일꾼 찾으셨습니까? 25절에는 교회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고, 한 번은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네? 그 거의 동의어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그래, 나 교회에서 좀 일하고 있지. 복음의 일꾼? 그거는 좀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같은 말이라야 하고, 근데 이 일꾼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이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일꾼은 어떤 초점으로 사는가, 여기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기는 삶, 참 이기는 자, 일체의 비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 이런 게 다 그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의 일꾼은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장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고요. 자, 오늘까지 1장을 가지고 3번의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각각 그 제목이 있었어요. 정황에 따라 제가 짓기도 하고, 조금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오늘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게 제목이 잘 안 외워지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뭐죠? 신비소감인데요. 원래 제가 이 강의 설교를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입니다. 복음의 코어, 핵심, 1장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 어떤 방식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복음의 코어와 복음의 목표, 복음의 일꾼, 이렇게 세 시리즈의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신비소감이라 그랬냐? 이 말은 복음의 일꾼이 어떤 목표로 자기 인생을 정조준해야 할지를 이제 압축해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과도 공유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제 목표를 한번 볼게요. 복음의 일꾼은 어떤 목표를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일꾼이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수정하고 또 그 목표를 강화해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엄두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간을 끌어야 되겠네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나의 목표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가 그랬고 이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도 그냥 어떤 중간 단계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를 목표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값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미치는 것은 그야말로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봤는데 21절부터 쭉 기도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 아니고 자, 9절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감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1절, 22절에 거룩에 흠이 없는 자, 이걸 목표로 해서 기도해요. 이 기도가 성취되면은 거룩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한다. 10절에 여기 worthy of the Lord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값이 나오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그런 얘기했죠. 종인데 10,000원짜리가 있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죠? 값이 달라요. 똑같은 재질입니다. 거기 그렇게 부과가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주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존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된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인데 부활에 근거하고 부활에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해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만은 아니지만 쭉 하면서 지난 부활절, 지지난주 부활절, 부활 자체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값이 나오도록 살도록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 worthy of the Lord. 주님의 값이 나오도록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의 값이 나오게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자를 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능한데 기쁨으로,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뎌요.
어려움이 오는데 휘파람을 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일치의 비결이죠. 빌립보서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룰 때 일치의 비결 그랬는데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게. 그리고 기업을 12절을 보면은 그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생에서 모든 걸 다 이기고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할 수 있고 모든 범사를 다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남의 얘기 같아요? 뭔 얘기 같습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요. 이럴 때 아멘을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범사를 감사하고. 아멘. 모든 귀신의 역사와 악한 시도들을 다 이기고. 아멘. 그런 게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힘차고 괜찮고 그렇겠어요. 그걸 일치의 비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게 재밌겠죠. 그러면 이게 맛있어 갖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재미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러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땅 이상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기도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맞아 그런 소망이 있어. 나는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질 거야. 해서 그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영원한 선물에 대한 관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죠. 어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 이상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행해서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묶어가지고 이 기도 내용에 이 말이 들어있구나. 신비소감. 신은 신의 성품, 신의 값이 나오도록 사는 삶.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목표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 더 나은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더 나은 소망. 그리고 뭐죠? 끝에 감사. 감사인데 받은 것 그 물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초점, 하나님과의 결속과 그분을 향한 감사.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걸 얘기한 건데요. 요번에 비행을 가는데 11시간 반을 가더라고요. 올 때는 7시간 반이에요. 지구가 뭐 이렇게 돌아서 그렇다는데 11시간 반을 하면서 이제 많은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안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비행기 탄 것 같지가 않고 시뮬레이션 안에 그냥 앉아있는 느낌이래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오래 앉아있고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한번 흔들리면 어때요? 이게 비행기지. 떨어지면 안 되지. 이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만 가니까 목표 지점이나 이 감이 떨어져요. 계속 가고 있는데 어딘가 감이 떨어지는데 한번 흔들려요. 그러면 정신이 나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는 흔들림, 우리 세상에 나를 흔드는 거는요, 어쩌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다시 정조준되어지고. 밖을 보면은 이렇게 확히 나죠. 안에만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이거 구름 위네? 날고 있네? 느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밖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했을 때만은 계속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실상을 향해서 우리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골로새서 100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목표에 일치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싶어 하신 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어갖고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통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새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잔에다 주는 거 말고 통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 계속 짐이 쌓여서 이걸 버리려고 이제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버릴 데 없냐고 스튜디오에서 물었더니 물을 거기다 채워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에 여기다 물 채우면 되지. 내가 물을 여기다 달라고 그랬는데 컵이 불편해서 근데 없다 그러니까 난 그냥 취소한 거예요. 물 먹는 거를. 여기다 채우면 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채우면 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채우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잘못 생각을 하고 채우려는 시도를 안 했던 거죠. 우리가 목표가 조금 정조준이 안 되고 이랬더라도 다시 새롭게 하면 돼요. 다시 채우면 돼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께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만 타도 이스라엘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비행기들만 타도 은혜가 되고 인생을 배우니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을지요. 주님이 정말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많은 배움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 우리 가야 할 방향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신비소감. 신은 신의 값이 나오는 삶. 그 다음에 비, 일치비결. 소, 더 나은 소망. 감, 주님께 감사. 누가 교회 일꾼인가? 신비소감을 초점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런 거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목표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모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도인데 제가 소모품 스페어 파트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저가 그러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너무 싫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거든 수정합시다. 의논해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못 챙기고 관성에 의해서 못 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깨워줍시다. 조언하고 알려줍시다. 막 콱콱 찌르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얘기 나눠서 정말 수정에 가서 정말 보람있게 그렇게 일하고 신비소감 이런 초점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원합니다. 자, 그런데 신의 값이 나온다. 일치비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니까 써놨죠. 아멘. 네. 그걸 두 자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길게 안 말해도 돼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놨을 뿐 아니라 이걸 인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셨어요.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 목표를 성취할 건가? 우리는 그 능력이 없죠. 주님은요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네,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는 것을 그냥 교리로만이 아니라 문장으로만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한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 주님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요럴 때만 그 값이 나오는 거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 때는 내 값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값이 나오도록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10시간을 꽉 채워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있겠죠. 몇 점? 100점. 완전지죠. 근데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완전합니까? 온전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사람이에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또 성장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잘 처리하고 역사를 잘 알아서 거기서 막 이런 걸 잘 알고, 그게 교회 주님 앞에서의 나이가 전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주인으로 나타나시는가, 이 양이 성숙이고 영적인 나이예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것, 이런 삶을 살도록,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사시는 그만큼은 온전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들이 있어 왔어요. 간혹 실패할 때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왔어요. 그것을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릴 수도 없고요. 취소되지가 않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으로 사셔서 여러분은 여러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커질 때 또 그렇게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 땅에 가니까, 그리고 지금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풀려나온 지 한 3,000년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통곡의 벽에 한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더 가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나면.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6일인가요? 5일인가를 머물렀는데 5일을 갔습니다. 4번을 갔군요. 5일을 갔지만 4번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거기서 앉아서 말씀 듣고 이랬는데, 야, 거기서 제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확 깨어나게 하는 그런 충분한 분위기예요.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도 이렇게 읽더만요.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하고, 저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고요.
우리 서당에서 했잖아요. 하늘 천가 유대인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단족속이 또 우리 뭐 단군 할아버지도 단인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아주 비슷한 게 많은데 진짜 막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4번을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제 앉아서 같이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자, 제가 선교 전략, 사도 바울 선교 전략 시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내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런 데서 얼른 정신이 나요. 기도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요. 혹시 이 사람들보다 사모함이 적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달으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길 가다가 툭 깨달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작정을 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잘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고 읽혀지고 이러는 경우가 더 많죠. 깨닫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깨닫는 영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게 똑같은 기도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깨닫는 영을 주십사 하는 깨닫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닫는 영을 이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을지 꿈에 나타나 주셨을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야 될지 조금은 감을 좀 알았게 됐습니다. 근데 자 깨닫어요.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다. 여기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돼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 놀래 기절 초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진짜 기절도 안 해. 그런데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신의 값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치의 비결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코어 사상은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예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목표는 이 일꾼들의 목표는 신비소감.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사역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성취를 돕는 사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것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 힘은 또 뭐냐면 with his energy예요. my energy가 아니고 his energy. he가 여기에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with his energy. 그분의 에너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에너지마저도. 그럼 나의 초점은 뭐예요? 나의 에너지는 그럼 어디다 쓸까요? 붓는 데 쓰는, 믿는 데 쓰는 거예요. 내 힘을 막 발휘해갖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나의 에너지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붓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생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역사하고 막 나를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이렇게 자기는 붙었다. 거기에 나는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는 놈 위에 뭐죠?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붙는 분 계시다. 나는데 거기 붙으면 더 쉬워요. 요번 만약에 넓이뛰기 세계 신기록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연습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거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 이거 실력 이거 익혀가지고 이스라엘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붙는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붙어야 돼요. 비행기 안에 제가 타니까 영화 보면서 갔어요. 저 가서 막 가자 막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잠도 자고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때 또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봤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또 침실에서 거의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거기 또 은혜 많이 받고 힘을 빼는 쪽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힘주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거는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제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신의 값이 나오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 안에 붙어라요. 일치 비결이 우리 안에 움직입니다. 그 일에 붙어라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밖에서도 역사하세요. 밖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셔요. 근데 밖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따라가는 거, 그 능력을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성령의 은사 쪽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자르기는 어렵지만. 근데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을 받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거는 이게 성품, 열매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 내 거를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실 때 거기에 딱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돼요.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돼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 자체에 대한 묵상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깨고 이기신 주님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다 깨고 이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기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에서 바울 사도님은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무엇으로 일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목표로 신비소감을 가져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가 역사하시는 일에 그것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하시지 않던가요? 내가 하는 그런 느낌 이상의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또 음성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를 닫고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렇지. 주님 관심을 열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때 그 감동을 억누르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 정도의 일이 우리 안에 진행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감정이 그 감정을 가르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남을 미워할 때 대부분 그렇죠. 억울하고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나 사실 단기적으로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와 국제정세와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일치의 비결을 우리가 연마해서 정말 내 실력으로 어떤 사건이 온다. 연습 문제가 온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령이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령 갖고 이렇게 흔들면 돼요. 그럼 그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메시아, 그분의 그 감동과 역사에 순종하면서 일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다는 것은 어떤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어떻게 변하는가 문제이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무엇으로 일하는가? 이게 부제였는데 마지막으로 2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